완전히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그리고 이 세 왕이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모압을 공격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압 군사들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햇빛이 저쪽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그 물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붉은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한 겁니다. 저 세 왕들이 에돔 왕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연합국을 지도를 했지만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다가 저렇게 강에 물이 뻘겋게 될 정도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 때문에 결국은 이 모압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설교는 어떤 설교? 자, 이 사건을 놓고 복음적 설교는 어떻게 설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누가 와?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가 되면 복음적 설교인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는 빼놓고 언약은 빼놓고 상황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착각을 해서 그 착각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종교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설교가 훨씬 더 나는 맞아 그러면 여러분도 종교인이고, 나는 복음적 설교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복음적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설교가 좋거든요. 상황적 설명을 하고 또 몰랐던 거 아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만드는 사건들인데, 그럼 너희들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사건들이 너희들 통해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다른 단체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꿈나무 교회는 국가의 공격도 당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 어떤 공격을 당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강에 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우리가 가서 치자 이래가지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해가지고 갑옷을 입고, 이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군사가 다 갑옷 입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만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갑옷을 전부 다 입혀가지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죠? 이 세 연합군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을 공격한 겁니다. 모압 군사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모압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급한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사 700명을 준비해가지고 돌파를 한 거예요. 이 대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에워싸거든요. 에워싸가지고 그걸 돌파해서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죽고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폐잔병 돼서, 이게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너무 급한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에 있다? 신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래야 돼요. 신도 하나님이고요, 귀신도 하나님이고 저런 잡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잡신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다, 내가 여호와로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내가 이게 제대로 우리 신에게 제대로 안 했구나, 우리 하나님에게 제대로 안 했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네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 자기 장남 왕을 이어받아야 될, 얼마나 급했으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장남을 데리다가 번제를 했겠어요. 이때 이 신은, 이때 이 하나님은 그모스 하나님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그모스 하나님. 그모스 하나님. 우리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들은 이 모압, 이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요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압은 대표가 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 그모스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그모스라는 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신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도록 만드는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죠. 이거 귀신인데 하나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에는요 이런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창조한 신도 있고, 그 신의 부인도 있고, 그 부인과 신이 난 아들 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세팅이 돼 있어요. 이집트는 그 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신이라는 신과 여신이 있어서 그 여신과 남자 신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난 신, 이런 것들을 쫙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 자동차 이름을 짓잖아요. 타이탄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 자동차 이름을 질 때 그 거의 신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짓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 같은 거 질 때도 그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고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이 생긴 게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이 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신들의 그 이름을 따다가 건물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가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 애굽의 신의 이름을 따다가 그 자동차 이름을 줬더니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그러니까 그 신 이름 찾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 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 무슨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잡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저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얘기를 했나? 그 하나님 잡신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난 데 와서 덤비는 집사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감히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무식하면요 용감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을 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인 걸 알았을 때 우리 대통령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 그랬을 때 여호와가 되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 그랬을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하니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저주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승천하게 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게 그 다음에 재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을 안 쓰고 야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 번역을 영어로 하면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돼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매번 전쟁 이겼어요? 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진 적도 있을 때는 어떤 때 졌죠? 죄 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 죄를 전쟁에서 나가서 분명히 이기게 돼 있는데 졌을 경우에 그때는 죄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그래 죄를 찾아가지고 찾고 찾으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밑에다가 딱 숨겨놨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아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찾아내고 아간이 죽여버리고 나니까 전쟁에 이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여야만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나 저 잡신들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와 이 저주는요 늘 있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죄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재앙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면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재앙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언약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언약 회복. 그렇지.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가 세상적 관점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놓쳐서 복음적 관점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적 관점으로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실상은 세상의 관점 안에 있어요. 돈 안에 있어요. 자식 안에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식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친하신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장로님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거의 살리다시피 한 장로님이고 헌금도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만 오시면 우리 끝날 텐데, 한 분만 오면 난 끝날 것 같아. 그죠? 1년이면 1억이잖아. 그분이 10년만 다니면 우리 교회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아. 특별한 거 안 하고도.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푹푹 한심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살펴보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모든 걸 다 잘하지 않냐. 성경에 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배웠죠. 다 잘했는데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게 있다. 그랬더니 맞대. 이분은 다 잘한대. 헌금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만 가면 예배를 빠진다는 거야. 물론 여행을 가면 예배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중심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잘 설명을 해드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때가 맞아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가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거든요. 다윗 보세요. 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 대신 반발을 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뻥뻥 울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자마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잘하면 자기가 진짜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자.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온전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나 볼 때 나는 온전하거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거든. 내가 제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린다 하면서 엄청난 이런 여러분 진짜 아무리 급해도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 거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그냥 늘상 있는 일들이었어요. 급하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오죽하면 사울도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오는 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사울 왕이 입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 시대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착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여호와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우리들은 전쟁할 때 굉장히 전략이 좋았고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잘 깨닫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린 것 같이 엉뚱한 생각으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럴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구나. 이거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